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7월에 맥추절이라고 해서 감사절을 지키고, 그리고 11월에 이 추수이라고 해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 추수감사절기를 드릴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미국의 총교도들이 신대륙으로 이주한 후에 첫 수확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데서 바로 유래가 되어집니다. 이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이 신대륙인 지금의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마실 물도 그리고 양식도 부족한 가운데서 65일간을 항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엄청난 험난한 고난이었고 역경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꿈꾸었던, 꿈에 부풀었던 신대륙에 도착했는데 자기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리고 추위와 기후의 차이, 그리고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어져요. 그 원인으로 그 도착한 그 첫 해에 120명 가운데 44명이 그곳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질병에, 영양실조와 질병에 시달리게 되어져요. 한 60여 명이 질병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을 도와준 마음 착한 인디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옥수수와 같은 그런 곡식들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농사 짓는 방법도 가르쳐 주면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되어지죠. 척박한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621년에 이 청교도들은 풍성한 곡식을 이제 추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그 자기를 도와주었던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추수한 그 곡식과 칠면조 고기와 함께 이렇게 신대륙에서 처음 기쁨의 첫 수확의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며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성경적 유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그 3대 절기에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것이 바로 3대 절기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노예 동안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그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그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이라고도 성경은 부르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나 밀을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 첫 수확을 기념해 첫 여성들이 가서 첫 보리 단을 자라서 그 보리단 한 단을 하나님 앞에,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장이 그 보리단을 가지고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곡식을 추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한 개 다 해 주심에 감사해서 그렇게 단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또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 그리고 칠칠절이라고 불리는 절기가 되어졌습니다. 또한 세 번째 절기가 있는데 이것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성경에 보면 초막절이라고도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뭐냐면 가을에 모든 곡식을 이제 추수하고 창고에 저장을, 겨울을 낳기 위해서 창고에 저장하면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수장절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날에 저희 한국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에 최고의 물리학자였던 엘버트 아인슈타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사람, 하나는 기적 같은 것을 믿지 않는 삶이 있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 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후자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후자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기적이다 라고 믿는 삶. 이 고백을 누가 했다고요? 아인슈타인, 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과학자였지만 모든 삶이 기적적인 삶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삶이십니까?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적 같은 것은 전혀 없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삶이십니까? 여러분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기적 같은 삶 아니었습니까? 정말 죽을 고비, 어렵고 힘든 고비들을 얼마나 많이 넘기시며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지금의 나의 모습이 있었을까? 이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고비를 넘기면서 그때마다 생각해보면 그때 정말 기적적이었다. 그거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이 땅에 없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시절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기적 같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결코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한 기적과 같은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모여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런 기적, 그 기적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곡식을 거두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둘 수 있도록까지 모든 것들을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또 거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환경과 날씨와 모든 조건들을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감사 찬송하다가 기적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모압과 세일 산에 사는 그 주민들이 이스라엘 유다를 침략을 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그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그때에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성가대를 조직을 해요. 그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암몬, 모압, 세일산에 사는 자들의 그 연합군을 쳐부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성가대를 조직해서 그 전쟁 때에 성가대를 가장 앞장에 세워서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다같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들의 찬양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감사의 내용.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감사의 찬양을 그 전쟁 때에 성가대를 조직하여 성가대가 부르며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자, 그렇게 감사 찬송할 때 어떻게 일어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해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자, 그 뒤에 말씀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라고 읽었나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것은 우리가 바르게 살고 또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이런 행위도 볼 수 있지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그 앞에서 말하는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를 하나님을 옳게 보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해주신다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이, 구원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법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이 감사신앙, 이것이 회복되어지면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시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시면 우리는 어떤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지, 그 첫째는 바로 승리하는 기적입니다. 자, 22절 한번 보시면 2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들이 누구예요?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입니다. 그들이 패하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승리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찬송을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시니 그 후에 자기들끼리 죽이고 죽고 하는, 그래서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이, 그 족속들이 연합을 해요.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치려고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는데 23절에 보니까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이니라. 아멘. 자, 이전에서는 자기들끼리 연합해서 유다를 치려고 왔는데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병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23절에 보니까 먼저 암몬과 모압이 연합해서 누구를 쳐요? 자기들과 연합했던 세일산 주민들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일산 주민들을 다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암몬, 모압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도 남지 않냐고 다 멸하게 되어졌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한 22절의 복병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복병입니다. 어디서 이런 군대가 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총군 천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 감사와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가 시작되어졌다. 22절 한번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감사 찬송은 곧 뭐다?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감사 찬송은 곧 뭐다? 능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감사 찬송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찬송은 믿음이요, 능력이요, 또한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인이요, 시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는 시인,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지면, 입으로 감사 찬송을 하게 되어지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찬송하면 죄를 이깁니다. 감사 찬송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감사 찬송하면 마귀,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풍성한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 삶의 터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감사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통 감사입니까? 지금 감사하게 되어지면 사자굴에 던져질 판인데, 자기 목숨이 죽을 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목숨 건 감사입니다. 시작. 그래요. 목숨을 건 감사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자가 다니엘을 무너뜨려 죽였습니까? 아니요. 사자는 그를 먹지 못했어요. 입도 대지 못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감사했더니 다니엘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단 감사하게 되어지면 이기고 또 이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덴마크의 아동 동화 작가로 아주 유명한 안데르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안데르센이 썩은 사과라는 동화를 하나 지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시골에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전 재산이라고 말한다면 말 한 필이 전부였어요. 정말 가난한 그런 집이었어요. 어느 날 그 아내가 남편에게 그 말을 다른 것으로 좋은 말로 바꿔오든지 아니면 더 좋은 곳으로 시장에 가서 바꿔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 말을 끌고 이제 시장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남편은 말을 끌고 나갔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썩은 사과 하나 달랑 들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아내 되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말을 한 필 끄고 갔는데 좋은 곳으로 바꿔오라고 그랬는데 썩은 사과 하나 들고 오니 이놈의 왼수 막 이렇게 않겠어요. 다 안 봐도 뭐 뻔하지. 막 싸움하고 이혼해 막 그랬겠지. 전 재산 말 한 필을 가져갔는데 그것을 이제 달랑 썩은 사과 하나 들고 돌아오는 모습을 옆집에 있는 부자가 보게 되어졌어. 옆집에 있는 부자가 보니 틀림없이 부부싸움 할 것이다. 그리고 큰 일 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노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은 부인에게 호되게 야단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밤에 부부싸움 대판 벌어지겠군요. 라고 하니까 그 노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내는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만 찾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듣던 부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말 한 마리를 가져갔는데 썩은 사과 하나 받고 왔는데 불평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부부가 어디 있냐? 그게 말이나 되냐? 라고 했더니 정 그것이 궁금하면 한번 따라와 보시라고 해서 그 부자와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노인이 집으로 들어가서 그 아내와 대화를 시작을 해요. 처음에 말과 암소를 바꾸었지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아유, 그러면 잘하셨네요. 우유를 먹게 되어지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 잘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런데 다시 그 암소와 양을 바꾸었어. 그 양을 바꿨다니까. 아, 더 잘하셨어요. 우리 집 앞에 풀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이 또 새끼를 양의 젖도 먹을 수 있고 양의 털옷도 우리가 입을 수 있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 양을 암탉으로 또 바꾸었지라고 이렇게 해요. 암탉으로 바꿨다니까 아유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아이고 잘하셨어요. 암탉이 알을 낳으면 그 알도 먹고 다리를 까면 우리는 양계장 주인이 되겠군요. 아유 잘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 암탉을 썩은 사과와 바꾸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그러면 더 감사해야 되겠네요. 오늘 옆집에 파 하나 구하러 갔더니 썩은 사과 한 개도 없는 가정이더라고요. 이제 옆집에 이 썩은 사과 하나라도 나누어 줄 수 있으니 그거 감사하지요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데르센은 항상 감사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담아서 동화로 그려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곳에는 여유가 있어요. 감사하면 문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하며 사십시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하세요. 감사하며 삽시다. 시작.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감사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또 교훈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범사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범사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모든 일에 고난과 역경도 그 안에 든 거예요. 캄캄한 어둠도 이 범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좋을 때만이 아니라 밝을 때만이 아니라 희망찰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을 때도 이 범사에 다 속하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분 감사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감사하면 한번 따라해봐요. 감사하면 넘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26절, 28절 한번 보세요. 26절,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 26절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올 수 없음 많으므로 사흘 동안을 거두어 드리고 아멘. 그리고 26절 다 같이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자, 여러분 브라가 골짜기 이것은 죽음의 골짜기이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의 골짜기가 원문에 보면 이 브라가 골짜기 어떻게 바뀌었느냐? 바로 축복의 골짜기로 바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25절을 보니까 그 성가대를 조직해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이 전쟁 가운데 나아갔더니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며 나아갔더니 자기들끼리 쳐 죽여서 자기들 이 전쟁의 이 전리품들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축복의 골짜기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능히 가져올 수가 없어서 사흘 동안이나 그 전리품들을 가져왔는데 그곳에는 뭐가 있었어요? 재물과 의복과 보물들이 가득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차고 넘치게 되어졌던 거예요. 감사 찬송했더니 넘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앞세워서 감사 찬양했더니 저주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풍성하게 합니다. 감사는 넘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은혜가 더하여져 넘치게 되어집니다.
많이 받아서 넘치는 것이 아니라 적게 받아도 감사하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감사하면 가난의 골짜기가 차고 넘치는 골짜기로 바뀌게 되어져요. 절망과 좌절의 골짜기가 희망과 소망의 골짜기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주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로, 지옥의 골짜기가 천국의 골짜기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지옥 같은 가정이 시작되어지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지옥 같은 직장이 모든 것에 감사가 시작되어지면 그 직장이 천국 같은 직장으로 바뀌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받은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귀한 것을 많이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면 영적 빈곤자,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한번 집에 가서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오병이어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해변에 이 베세다 산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궁중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길어요. 오래 걸렸어요. 날이 저물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천국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이 군중들은 그 자리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침부터 계속해서 밤까지, 해가 저물 무렵까지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좀 길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무지하게 오랫동안 길게 설교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떠나지를 않아.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이 저녁이 되니까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이들이 허기진 것이에요. 그때 제자들 중에 빌립이 예수님께 말씀하죠.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을 해요. 떡을 사다 이 사람들을 먹이라 했더니 빌립이 회전이 아주 빠른 사람이거든요. 계산에 딱 해보니까 이렇게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딱 숫자를 보니까 한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것 같아요. 자, 한 데나리온이 장정의 하루품 값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돈으로 환산해 보면 작게는 2천만 원, 많게는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제자들 중에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약 10,000,000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 5,000명을 먹이셨거든요. 그리고 12바구니를 남기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수를 셀 때는 남자만 세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세지 않아요. 근데 어린아이와 남자까지 10,000,000명 정도가 되어져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 보니까 남성 성도들보다 여성 성도들이 더 많잖아요. 그때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자, 이렇게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를 해요. 요한복음 6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온대로 주시니라. 축사하시고, 여기서 이 축사한다는 말은 뭐냐? 감사기도, 감사 찬송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찬양을 한 거예요. 가난한 집 아이, 그 아이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쌓아온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것을 들고 하나님 예수 감사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요. 나누고 또 나누어도 모자람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5,000명이 배불리 먹어요. 부스러기를 모았더니, 남은 것을 모았더니 12바구니가 남겨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의 기적, 그 기적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감사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감사만 했더니 축복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감사만 했더니 기적이 따라오더라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감사만 했더니 온대로 먹었다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11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건 뭐예요? 감사 찬송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물고기도 그들에게 온대로 주셨다. 여러분, 감사하면 오늘날도 온대로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또 감사하게 되어지면 먹고 남는 풍요가 있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축사하기 전에는 어땠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뿐이었어요. 그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축사하시고 감사 찬송을 하시고 난 다음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배가 고파서 허기져서 지금 온망불평이 나올 판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후에는 축제가 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감사 찬송한 후에는 축제가 되어져요. 자, 7절 한번 보세요. 7절 보니까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네. 자, 뭐라고 고백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맞으니까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할렐루야. 부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어떻게 바뀌어요? 찼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9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12절 보니까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장정이 배 부르면 얼마나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런데 배 부른 후에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는데 이제는 배 부른 후에 여러분 그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배고픔과 배 부른 그 중간에 예수님의 감사 찬송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어지면 풍요하게 되어져요. 또한 감사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베세다 그 들녘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느라 배가 고프셨고 사람들은 말씀을 듣느라 배가 고팠습니다. 말하기를 마치고 듣기를 그친 후에 보니 배가 고팠어요. 여러분 혹 지금 말씀을 듣는 중에 배고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열정이 부족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그친 후에 이제 배고픔을 이걸 느껴서 말씀을 듣는 동안에는 배고픔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이제 말씀이 그치자 어떻게? 배가 고픈 거예요. 장소는 들녘입니다. 시내가 아니에요. 시내였으면 통닭이라도 피자라도 시켜 먹지요. 요즘에 배달 얼마나 발달돼요. 전화 한 통하면 10분 20분 안에 배달 와요. 그런데 들녘이에요. 핸드폰도 없어요. 시간적으로는 지금 날이 저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니 모든 염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모든 걱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한번 따라해요. 감사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풀려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감사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감사 찬양해 보십시오. 그 감사가 열쇠가 되어져서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첫째, 승리하게 합니다. 둘째는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안과 즐거움을 줍니다. 오늘 27절 읽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7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모든 사람들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큰 적군들을 이기심으로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누가 즐거워하게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왜 즐겁게 하셨습니까?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30절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30절. 자, 30절 시작.
왕이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즐거움을 주시는 것도 평강을 주시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즐거움과 평강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힘, 내 능력,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불평하면 기쁨과 행복이 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면 평안과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불평하면 분쟁과 다툼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원망과 불평만 하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가정이 교회가 평화를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사람을 얻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사람을 잃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감사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잃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사람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게 되어졌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평강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그리고 불안하고 위기적인 그런 전쟁의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풍성한 전리품을 거두게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나라가 태평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진정한 평안,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1년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림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시간과 환경, 믿음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고 싶지만 응급실에서 입원실에서 입원하고 있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찾아 올라왔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감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로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선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승리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풍성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평안과 즐거움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올라왔습니까? 지금 여호사밧은 전쟁이 터졌는데 성가대를 조직해서 감사 찬송을 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법칙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내고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는 추수 감사절을 지킵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주 다니엘도 그렇고 오늘 여호사밧도 그렇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전쟁에 무슨 감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전쟁이 일어나자 성가대를 조직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는데 그 내용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리며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병을 준비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감사가 넘쳐나므로 정말 하나님의 이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